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맥 잡는 성경 강의 시리즈에 있어서 레위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부터 하려다가 우리가 이전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살펴봤느냐 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법을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17장부터 나오려고 합니다. 왜 제가 17장부터 나오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주일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기본적으로 수요일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1년이면 최소 150번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거기에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 개별적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1년에 최소 200~300번의 예배를 접하게 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적어서 이 땅이 부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 차는 게 교회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터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터치가 없다. 아는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14번, 그리고 13번, 출애굽기 13번 설교를 하고요. 레위기를 들어와서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할 텐데, 이 17장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것들을 살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위기가 무슨 위기입니까? 레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이제 제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를 감안함으로 해서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어떻게 예배로 드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렇죠? 외적인 조건을 갖췄죠. 그렇다면 이 알맹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것이 레위기에 나타나고,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11장부터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는 17장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제일 먼저 어떤 제사가 나옵니까?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혹은 염소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하고 싶어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제사를 바친다는 의미의 예배죠.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 얻은 그 곡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의 결실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는데, 번제와 또 이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재산과 생명, 혹은 생명과 재산을 모든 것들을 포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번제와 소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번제 그리고 소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세 가지 제사는 하나님께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웃과 나눔의 그러한 제사, 나눔의 교제가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목제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까? 드린 사람이 이웃과 함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번제는 이 잡은 동물을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화목제는요, 내장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나머지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혹은 이웃과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요,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드릴 제물의 폭도 넓혀 놓으셨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웃과 나누는 것이 더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이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가 아닌가 하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식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떠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교제의 폭을 하나님께서 넓혀 놓으셨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차단한다. 실은 그 참 문제가 많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뭡니까?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사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누구와 연결될까요?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잖아요. 물론 번제와 소제, 화목제까지 이 어린 양의 피가 함께 역할을 하지만 이 어린 양은 결국 무엇을 씻기 위한 희생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이 속죄제 레위기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제 그 속죄제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해결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건제 제사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등 의도치 않은 실수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부지 중에 의도치 않았다 할지라도 이 속건제라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그 실수로 인해서 이웃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 속건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면 될까요? 나 혼자 은혜 받았다라고 뜨겁게 그 심정으로 나아가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내 삶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 기쁨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 그 기쁨을 통하여서 누구를 되돌아보라고요? 이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여러분, 이 세대가 어쩌면 하나밖에 알지 못하는 연약한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졌을 때 내 삶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알맹이 그리고 내 삶의 이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 17장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거의 한 10가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 10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말씀과 또 신앙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문제까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말씀에는 아마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에 대한 규정과 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주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축을 잡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회막문 앞에 와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상 숭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잡은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먹기 위한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화목제사예요. 그 화목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눠 먹는. 그러나 오늘 17장에서 또 두 번째 주제가 있죠. 뭐라고요? 잡은 고기를 먹되 뭘로 같이 먹지 말라? 피채 같이 먹지 말라. 왜냐하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라. 이 피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종합해서 볼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예배의 규정, 제사의 규정을 이렇게 어디서 잡는 것까지 이야기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권에서 아마 제사를 오랫동안 지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사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사의 규정이 뭐 제가 한 가지는 압니다. 홍동백서. 그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또 하나 나옵니다. 또 하나가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유시. 예.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예. 저는 제사를 안 지내다. 예. 그런 규정을 언제부터 가르칩니까? 아이 때부터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제사의 자리에 그냥 앉혀놓잖아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게 머리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러 가면 나는 뭐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요? 아버지 제사 지내요. 그게 어쩌면 이 가정의 교육일 수도 있지만 종교적인 가르침, 그게 머리에 새겨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그죠? 성막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서 6개월여 만에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레위기를 통하여서 제사의 규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그 후에 정결법에 대해서 10장 이후에 말씀하시면서 17장에 와서 제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어디를 동경하고 있을 것이다?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들이 어떤 것에 대한 재앙인지 여러분 설명을 드렸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우상들에 대한 심판의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제사장 중심, 회막 중심의 바른 예배의 규정을 깨닫지 못한다면 옛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에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 회막 밖에서 가축을 잡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사에 사용되는 소, 양, 염소를 회막 문 밖에서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무엇 때문입니까? 광야, 방랑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용을 목적으로 가축을 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기가 먹고 싶을 경우에 그는 자신이 선택한 가축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막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그의 내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고기를 취함으로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정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고기를 짐승을 잡는 것 그게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꼭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그러거든요. 이 캔 음료를 딸 때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떨 때는 손톱을 넣어가지고 막 후벼가지고 캔 딸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손톱이 막 뒤집혀져가지고 아프다고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죠. 다음부터 캔 음료 마시려면 아빠한테 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따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됩니까?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모금씩 먹고, 왜냐하면 한 번에 다 안 먹으면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캔 음료 딸 때 무조건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따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먹으려고 하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로 드리고 고기를 먹으라,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4절 보니까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요, 이 피 흘리는 것을 경고하고 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회막문 앞에 와서 잡으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광야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러한 숫 염소의 귀신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지금 여름만 되면 개고기 논쟁이 계속 불러 일으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 지난 주간에도 복날이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복날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특집 뉴스를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 어떻게 잡으라고 합니까? 패서 잡으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불에 그슬러야 된다. 그게 지역마다 다 다른데 그게 하나의 습관처럼, 전통처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잡을 때 그들이 누구의 습관을 따라서 잡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광야의 이방인들의 모습을 따라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의 그 잡는 습관을 따라 그 이방 신에게 예배하듯이 그들의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한 가지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한 가지를 금할 때 중립적인 것을 우리는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요렇게 하고, 또 요걸 완전히 버릴 수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또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 모여서 담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아니면 한 번에 끊는 것, 한 번이 더 나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제사의 짐승을 잡을 때 내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한 이방의 습관을 단호하게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제사법에 대해서는요, 회막 밖에서의 희생 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절에서 7절에는
다른 신들이나 귀신에게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짐승을 어디에서 잡으라고요? 회막문 안에서 잡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늘 17장 8절 9절에서는요, 이 회막 밖에서의 희생 제사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희생 제사, 회막 밖에서의 희생 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는 것은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타국민이라는 신분입니다. 좀 불편한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류민이라는 그 신분은 예나 지금이나 불편하기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옛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타국민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공평히 대할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압제하지 않으신다 하시면서도 그 백성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하나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들이 그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1%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이 그 주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타국인이 안식일과 숙제일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국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숙제일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십니다. 실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의 부흥의 정점에 있다가 그 후에 나라가 갈려지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솔로몬이 결혼했던 이방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결혼합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결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로 결혼해서 이 나라에 들어온 왕비들이 무엇과 함께 들어오게 될까요? 이방의 종교와 함께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들의 산당이 승결하고 이방의 종교가 풀뿌리처럼 전국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17장에 이미 그 백성 중에 함께 거하는 거류민 또 외국 타국인에 대해서 뭘 하러 갑니까? 이스라엘의 법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온전히 됩니다. 이쯤 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케이 할 것.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피에 대한 규례.
피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동물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주어져 있었던가? 바로 그 피에 있었다는 그것이 노아 시대에 거슬러 노아에게 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고기 먹는 것이 허락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5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는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된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피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깃들어져 있다고요? 그 피에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피를 마시거나 피를 흘려내는 내지 않는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것을 마시라 합니까? 성찬식 때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7장 13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샀거든 뭐라고요?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리라.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덮으라. 흙으로. 우리의 장례 문화와 같죠.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덮으라는 것은요 장례를 지내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24장 8절에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는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합니다. 피를 덮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피에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보응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레위기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피를 우리에게 다시 무엇하라고요? 마시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성찬의 제정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 안에서 잡으라. 회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그러나 이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야지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생명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의 제사의 규례, 음식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긴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배부르면 안 먹는다 내버리고 또 배고프면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방을 따라 나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난 사람, 아니 거름인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모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 기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 내 뜻이 아니야. 그게 기준이 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뜻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또 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내 뜻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췄으리라.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말씀보다는 내 입의 단가, 쓴가, 그게 내 기준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높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